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지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기축구에게 다니는 두 집사님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두 분이 친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일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두 분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으면 천국에 가서 꼭 그날 밤 꿈에 나타나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님, 김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김 집사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김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이 집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그 밤중에 김 집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김 집사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만 김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정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 특별히 이 집사의 꿈에 내가 나타나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집사 천국은 어때? 정말 좋아 나빠? 그러다가 김 집사님이 말합니다. 자네한테 이야기해 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 어떤 것부터 알려줄까? 좋은 소식부터 알려줘. 그래, 그럼 좋은 소식은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 조기축구회가 있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쁜 소식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우리가 천국에서 조기축구회 하는데 그 조기축구의 골키퍼가 바로 이 집사 자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은요, 제 생각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신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말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성립된 나라였는데 10개의 지파가 있었던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머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만 구성된 유다라는,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옆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이집트가 있는데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어떨 때는 애굽에, 어떨 때는 이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가 애굽에 붙어서 애굽을 도와주면 전력적으로 매우 어렵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이집트를 치기 전에 먼저 어디를 치느냐? 유다를 쳐요. 그리고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바벨론, 이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이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이 유다가 망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매불망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은 바벨론에서 집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 결혼을 시키고 그곳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곳에서 정착하십시오. 그곳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말하기를 앞으로 7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70년 참 긴 세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70년 동안 뭐 해라?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2절 이하부터인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너희들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몇 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70년 후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이 70년을 딱 정하셨기 때문에 이 70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교육적인 차원의 그 날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침에 1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는데 아시죠? 2부 예배 때는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돼. 왜 70년이에요? 비슷하네요.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국가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년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안식년. 안식일은 아시죠? 7일째 쉬는 날. 이 안식년은 7년째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졌으면 7년째는 그 땅을 놀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밭이 있는데 우리 교회 밭은 안식년을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6년 일하고 1년 쉬어야 되는데 쉬었다 안 쉬었다? 안 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약 490년이 됐는데요.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이 원래 6년 지나고 7년째 한 번씩 쉬어서 총 490년 동안 몇 년을 쉬어야 돼요? 70년을 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법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시 70년 전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야. 마치 우리가 법을 정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처럼 이거는 70년 딱 정해진 거야. 기도해봤자 이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지도 않은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 연수가 줄어들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해요. 고향을 떠난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낯선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70년의 연수를 줄어들게 하지 않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라고 하실까? 쌤통이다 아닌 애들, 그동안 말 안 듣더니만 고생한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셨을까요? 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안 됐다 찌찌찌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을 내거나 책망을 하시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을까? 솔직히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70년이라는 세월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땅이요 지금보다 5배가 늘 겁니다. 뭘 아멘을 해요. 70년에 내가 살아있어 없어? 내가 살아있질 않아요. 내 땅이 5배가 늘어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몇 년 후에 돌아간다?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거. 물론 뭐 역사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못 돌아가도 내 자녀들이 돌아가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해도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은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고향 땅을 발로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나님 만나셔도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 고국에는 못 돌아가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 지금 고향 땅에 못 돌아가지만 내가 너희들 고향 땅에서 누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그 벌을 끝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나 여기서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끝나야 돼. 나는 실패해서 난 안 돼.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찾아라. 나에게 기도해라. 너희들 비록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비록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겠다. 네가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혁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면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왜 어려울까요? 아니, 좀 쉽게 얘기해서 변화가 왜 어려울까요? 변화가.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나 습관을 고칠 거야. 우리 이렇게 수도 없이 다짐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개혁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나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높이셨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고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랄한 수를 쓰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높이시고 복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보다는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삽니다. 일을 해도요,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워진 세상을 누리며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개혁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개혁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북한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형제가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능력을 받아 사람들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 형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영생의 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누구죠? 네, 마틴 루터입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을까요? 어차피 개혁을 하시기 원했다면 그냥 마틴 루터 아니라도 됐을 텐데 왜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루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루터가 수도원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자기의 죄성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수도원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마틴 루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결국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때요?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어 마침내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물론 개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름스 국회에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될 때도 그런 두렵고 떨렸지만 기도했기에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그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진리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했을까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개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한다, 내 삶을 변화시킨다, 이거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개혁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했냐 하면요, 물고기냐 사람이냐 기억나세요? 네, 그때는 은혜 받아도 기억 잘 안 나시죠? 물고기냐 사람이냐 뭐 하자 그랬어요? 개혁하는 사람은 뭐 중심에서 뭐 중심으로 바뀐다?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물질보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물질보다 사람을 선택해야지. 과연 그랬나요? 그때는 은혜 받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렇게 했나요? 자, 두 번째 주에는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괴수에서 직분자로, 이거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비방자요, 폭행자요, 악한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개혁하려면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내가 행동을 바꿔야지, 이제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성질내지 말아야지, 내가 우기지 말아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셨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주 뭐였죠? 70번을 7번씩. 그러면서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그래서 490번 하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490번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490번도 내가 기도를 못하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겠어요.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날 마가이들 학교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자. 그래서 그날 체육대회 하고 우리가 같이 하자. 근데 어떻게 끝까지 잘 하셨어요? 이번 주 남녀선교 개사케 할 때 여러분들 한 곳에 모여서 봉사하셨습니까? 약속했는데 약속 다 지키셨어요? 쉽지 않아요. 왜요? 개혁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뒷정리 잘해야지, 잊어먹지 않도록 내가 이게 써놔야지, 내가 비판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웃고 살아야지, 내가 인사 잘해야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게 팔자예요. 그게 팔자예요. 그래서 팔자 소관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팔자를 바꾸는 거요 참 힘듭니다.
정말 웬만한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요 절대로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혁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제가 2017년도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왜 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회를 다니면 좀 이렇게 신나고 기쁘게 다닐 수 없을까, 그거였어요. 저희가 예전에 잘 불렀던 찬송, 저는 그 찬송 너무 좋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또 있잖아요, 2절 시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3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이거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흘러 넘치고 샘솟는 기쁨이 펑펑 쏟아나고 바다 같은 사랑이 쫙 펼쳐져 있냐? 왜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이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우울해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막 속에서 막 신경질 나고 화를 내요? 이게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는 거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모태신앙들은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공부 못해도요 상관없어요. 그냥 인생이 잘 풀려요. 그죠? 몸이 약해도요 뭐 그렇게 큰 병으로 뭐 고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의 양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무선 청소기 경품으로 하나 넣으면서 저도 하나 샀어요. 근데 그렇게 딱 충전을 하면 이 배터리 이게 보여요. 4개가 딱 완충이 되는 거고요. 그거 빠지면 3개, 2개, 1개거든요. 근데 이 4개가 딱 완충이 됐을 때 이 청소기를 돌리잖아요. 그럼 청소기가 윙 하면서 막 돌아가요. 3개가 되면 윙 그럽니다. 2개가 되면 윙 그래요. 하나가 되면 윙 끝나버려요. 기도도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힘있고 능력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무선 청소기가 이런 것도 번쩍번쩍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떨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막 기쁨이 팡팡팡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막 사랑이 막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천국 다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능력 있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천 남북교회에서 우리 제천 서지방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이번 연합성회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못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제 삶을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내 삶을 개혁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제천 서지방 연합 부흥성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낮, 저녁이 있는데 새벽 낮은 여러분들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녁에 7시 반에는요. 웬만한 분들 다 시간 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했더니만 우리 차량위원들이 저녁에 차를 운행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교회에서 차를 운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오셔서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4일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살만해요. 우리의 위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싶다, 좀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제천 서지방 연합성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요, 기회가 되면 오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참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팔자를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어른들도 학생들도 이번 제천 서지방 연합 부흥성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참석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